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역사 속에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생애를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느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오직 하느님의 은혜로 하느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하느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노소서인 마누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일거수 일투족을 빠짐없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이 세계의 물질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 11조헌금, 주일헌금, 작정헌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일부를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표시가 되고 헌신의 표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명작 드라마 그 이상입니다. 천체의 신비로운 현상은 고대 그리스 영웅 탄생 설화에서 나오는 단골 주제입니다. 특히 당시 비유대인들은 별들이 자기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머나먼 곳에서 유대 나라까지 왔지요. 별을 보는 점성술가인 동방 박사들이 유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엔 소동이 일어났지요. 헤롯은 긴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이 곧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출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울 왕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정권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리라고 예언된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메시아를 목자라고 불렀고, 그가 다윗의 고향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했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가 탄생할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동방박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단 아기를 찾아내거든 자기에게 꼭 알려달라고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메시아는 세계의 중심인 로마도 아니고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도 아닌 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중심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면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는 목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가 있는 집에 들어가 경배했습니다.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주의 사자의 명을 따라서 헤롯에게 들르지 않고 곧장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동방박사들한테 속은 것을 알게 된 헤롯은 엄청 화가 났지요. 그는 새로운 별이 나타난 때와 메시아가 태어난 때를 알아내서 베들레헴 아기 가운데 그때 이후로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죽입니다. 주의 사자의 명을 따라서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얼마 후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분봉왕이 됩니다. 다시 한번 꿈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요셉 가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옵니다. 자, 이러한 예수 탄생 관련 이야기는 마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출애굽, 또 포로된 현실, 이런 게 정말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게 예수의 탄생과 아기 시절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금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강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의 출애굽은 호세아 선지자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요셉 가족의 나사렛 정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 가족의 모든 여정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요.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거룩한 여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행할 구속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새 출애굽 사건이며 새 이스라엘 창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처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애굽에서 몸소 나오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 왕처럼 헤롯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의 출생 시기를 감안해서 2살 아래의 예루살렘 유아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자식들을 잃은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얼마 후에 메시아를 죽이려던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요셉은 헤롯이 죽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지배하는 유대 땅이 아닌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정착합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사렛은 미천한 동네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이라 하면 초라하고 미천한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이 세상에서 받을 대접은 초라하고 미천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의 나사렛 귀향 이후 공생의 시작까지 약 30년 정도의 시간, 곧 예수의 유년 시절, 청년 시절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귀향 후에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그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사실이었다는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적 혁명을 통해서 순간적인 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서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 유일한 인간이셨는데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 점을 오해하고 예수를 박해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오해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영원한 왕으로서의 예수의 도덕적 거룩함이 그들 독재자들의 간악한 품성과 비교돼서 그들로 하여금 심한 거부감을 갖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여느 사람들과 달리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곤경과 환난에 직면해야 했던 예수님. 태어날 때 방 하나 구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마곡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헤로드 왕의 칼날을 피하여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던 예수님. 아기 예수의 애굽 피신은 한가로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외국으로 망명하는 것은 큰 고난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친히 의로 통치하시고 지혜와 공평과 정의로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메시아가 채찍에 맞고 상처를 입으며 죽기까지 온갖 굴욕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갖 권세를 위임받음과 아울러서 이 땅에서 철저히 고난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갓난아기 때부터 애굽으로 피신하는 고난의 짐을 진 것입니다. 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훗날 당신이 당하실 환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암시라도 해 주듯이 어릴 때부터 이런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영광이 되었든 고난이 되었던 말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사명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깡촌 마을 나사렛에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는 말씀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곳에서 30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셨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나사렛이란 말이 구약에 언급되지 않았는데 왜 마태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나사렛이란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메시아의 용어인
가지와의 관계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다윗의 가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호칭이죠.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중략,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 번째로,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귀신의 입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셨습니까?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존재들입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예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겼지만 그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의 가장 천한 곳에서 나시고 마곡간 말구유에서 나셨죠. 그리고 시골 촌뜨기로 자라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요. 그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나사렛에서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극히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셔서 모든 고통을 겪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육신을 찬양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과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사렛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사렛 예수로 오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자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든 하느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